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되면서 그에게 떨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광야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앞에까지 모세가 하는 일이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면 맞이하는 도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 성은 보통 적은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여리고 여러 그 성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제 탐지하려고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탐꾼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했던 이유는 그 지형적인 문제나 그리고 또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리고 군사력 이런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보낸 것이 눈에 보이는 이유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특별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는데 여러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정탐꾼, 요즘 말하면 간첩이겠죠, 왜 그런 정보원들을 왜 두 사람만 보냈을까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지파별로 12명을 한 사람씩 12명을 보냈습니다. 보냈다고 돌아왔더니 12명이 이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되고, 된다는 사람이 그냥 2명이서 막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된다는 소리가 적어도 귀가 번뜩하는데 10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그리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자기가 지도자 때는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만 보내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해서 잘 잠입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디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정보를 받았는지 여리고의 공안들이 이 라합의 집을 급습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당국에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급하게 무지항한 군사들이 이 집을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라합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공안들이 쳐들어오는 부분 앞에 그가 반응했던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 공안들에게 그 적발을 되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입니다. 적군. 뭐 장경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하고 용서의 대상이지만 적군은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해를 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목숨 걸고 칼을 들고 오는 적군이기 때문에 그 적군과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합의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탐지하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적군입니다. 자, 이런 자를 숨겨두면 어떤 일이 될까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나라를 팔았어 하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간접적으로 간첩 활동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국가보안법에 이거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숨겨주면 안 돼요.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이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모르고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혹시 알았다 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무엇인가 숨겨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숨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 어떻게 해달라 하고 서로 흥정과 거래가 이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라합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리고가 무너질 거니까 당신들이 우리 곳에 와서 당신이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숨겨줄 테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우리 자신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하고 보호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성이 굉장한 큰 성입니다. 성의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높이에요. 그리고 성의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왕복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무기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소위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이렇게 튼튼한 성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리라고 예상을 했겠는가? 만일 어떤 신무기를 갖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자기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다면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당국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여리고가 정복을 당했다고 한다고 한들 그 정복한 그 정복자들이 과연 자기들의 자신을 생각하고 살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탐꾼들과 약속한 것이 약속을 보면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메어두면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인 줄 알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사인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혹시 이것이 발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 그리고 도대체 이 빨간 줄,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이 결국 모든 일을 마치고 사흘 후에 무사히 귀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라합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 집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가 피해서 며칠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게 그들이 한 것의 모든 일의 고작이에요. 이게 사건 전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이 여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면 심히 두렵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서 그 많은 무리들이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단강이라는 서쪽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쪽에 강 건너편에 그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두 왕이 연합을 이루는데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왕들을 다 전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소문을 통해 들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고 오금이 저려오고 그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깜짝 놀란다. 과연 너희 하나님은 상전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룰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잘 선대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도 다음에 우리나라를 정복하게 되거든 우리 가족들을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해 주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은 내용들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뭘 통해서 들었느냐?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몇 다리를 걸쳐서 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춘향이처럼 그렇게 자기 정조를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몸을 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도 팔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라합이라는 여성도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도 팔았을 것 같고 음식도 팔았을 것 같고 근데 그가 했던 전체적인 그 직업은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숙박업소입니다. 그곳을 여행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묵고 지나가는 숙박업소입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묵고 갑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 그러면 상당히 숙박업소로서 유명하고 이름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라,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보면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라합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가면서 여리고 성뿐의 문제 아니라 성 바깥에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 세계 따끈따끈한 소문을 지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소문에 의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리고를 쳐서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불신과 폐역의 길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라합은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들어서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내신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을, 그 구원의 열정을 증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을 숨겨주면 자기에게 어떤 가해가 올 것인가를 알면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자행했던 일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적군을 숨겨주는 결과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목숨이 그들에게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자로 그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공안을 따돌렸어요. 지붕 위에 3대를 걸쳐놨는데 그에다 숨겨놔 주었어요. 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 라합이 자기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잠입에 들어온 이 두 정탐꾼을 숨겨야 되겠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공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응급결에 숨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언약의 증표로 붉은 줄을 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붉은 줄은 당시에 그 옷이나 혹은 어떤 물건을 염색할 때 쓰는 밧줄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염색하는 그 물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 저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아마 15cm 정도의 그런 밧줄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염색 물을 이렇게 담궈 놨다가 그걸 건조시켜서 다른 물건이나 다른 옷에나 혹은 밧줄에 물을 들일 때 이것을 집어넣어서 같은 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아마 염색 작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색 원료를 쓰던 그 염색 공장 같은 공장은 오늘 성에 보니까 이 라합이 성 꼭대기에 위쪽에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 위쪽에 다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지형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정탐꾼을 그 꼭대기 사는 사람이 10m 아래로 이 두 사람을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9m, 10m 이상의 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염색되어진 그 붉은 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직접 본인이 공장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 준비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봐서 아마 라합이 뒤에 그 직업을 염색하는 일로 바꿔버리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열망하는 그녀에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제시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 바로 붉은 줄, 이것이 이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왕의 장자로 세자로부터 말단 국민의 짐승 새끼까지 모든 큰 것은 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은 집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를 지나갈 때 피가 묻어있는 집은 다 유월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얘기를 들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을지라도 뭐 그런 일이 있어, 무슨 이 대낮에 무슨 뭐 날벼락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라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집에다가 문설주를 바른 사람 집은 장자들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붉은 줄의 의미는 멸망할 성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해결책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리고와 함께 자신과 가족들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행한 그의 행동은 결국 자신과 가족들이 임박해서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구원을 위해서 그 감당했을 그 위험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예상되어진 일이고 앞에 되어질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두고 지금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이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라합의 그 결정 과정에 어떤 순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녀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였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두겠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야 하고 그를 그냥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느냐? 그거는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들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두 정탐꾼이 제시한 방법, 붉은 줄,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그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속된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본문뿐 아니라 다른 성경까지 읽어보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온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지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가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도 때로는 팔았는지 모르고 술도 팔고 어쨌든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보편적인 직장 개념에서 볼 때 깨끗하지 못한 직장을 가진 여인이, 직업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염색을 하는 직업으로 바꿨다는 것, 그는 그 삶의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어난 사건에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한 그 행동, 그걸 믿음으로 보인 겁니다. 그 믿음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숨겨진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아주 우리 치워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이나 직업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탕자, 자기 재산까지 다 말아버려버린 이 아들이 다시 자기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 바로 그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라합처럼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헌신이 그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표현했던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가슴을 감고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생 라합같이 숨겨진 자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찾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초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앞에 이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소중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사랑할 내 가족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30분 동안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깨달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린 일에 라합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헌금위원들은 아래층까지 좀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늘 주님 도움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깨닫고 힘없고 또 늘 담대함으로 주 앞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김의 손길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만지셔서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또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동행해 주시기 원하며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세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어지는 세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많이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